오늘 보면은 예레미야가 휴일의 뜰 안에 갇혀질 때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3절 잠시 살펴본다면은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휴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포로에 잡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을 예언한 자들은 바빌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유대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휴일의 뜰 안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택 연금을 하고 말았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절이 되었죠.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시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헬퍼, 즉 조력자, 도움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늘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전도팀과 또 다른 교회 전도팀과 함께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약 6주 정도 전도 세미나를 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때는 경유차에서 이제 가스차로 바꾼 그런 상태에서 늘 전도 세미나 갈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회 전도팀과 다른 교회 전도팀이 봉고 한 대를 해서 제가 대전까지 새벽기도 마치고 차량을 운행을 했더랬습니다. 오고 갈 때 기름 걱정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15인승 차가 교회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만 이 차량 운행하지 못하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4886, 즉 이 가스차를 이제 풀로 엮고 대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전도 세미나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가까운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돌아오려고 보니까 가스에 기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가스 충전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대전 톨게이트로 나오는 그 IC를 통과할 때 가스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헐. 근데 다음 휴게소 가면은 옥천 휴게소니까 가스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출발했습니다. 의도 가니까 가스차에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노란불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도 세미나하고 전도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겨울이고 추운데 이 차에 가스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옥천 휴게소에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찌 했을까요? 들어가니까 충전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노란불은 이미 들어갔고 30km는 이미 뛰었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노란불 들어가도 30km는 문제없다. 제가 그 말을 정말로 믿고 출발했고 30km 정도 가서 옥천시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만약에 차가 서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음 휴게소를 보니까 약 25km 정도 남아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하던 생각. 가자. 우리 어르신들 몸무도 고워 있잖아요. 가자. 제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간에 가다가 서버리면은 큰 사고가 나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데 히터도 못 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발 다음 휴게소에 가스 충전소가 있으니까 도착할 수 있도록,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예레미야 시위대에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25km 더 가야 됩니다. 무사히 도착해서 가서 충전하고 부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노란불 앵꼬에서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도착을 했습니다. 가스 충전을 하고 난 이후에 뒤에 타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가스가 없어서 히터도 못 틀어드리고 추워서 고생했습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하나님 은혜로 부산에 도착하게 이제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참 무모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에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갇혀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갇혀있을 때, 힘든 일로 인해서 갇혀있을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지만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가장 큰 저는 염려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약 10일 정도 이제 인도 단기 선교로 가시고 신학 강의하시고 집회차 출도하시잖아요. 항상 외국 가시게 되면 제가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 초상이 날까 봐서. 예전에 한번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임종 예배와 그리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도 더운 여름에 저 성주까지 가서 그 땀 흘리면서 그 관을 넣는 그 예배까지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목사님이 출타하시면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건강시켜 주시고 초상나지 않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사실 이번 주간도 계속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있는데 오늘 우리 초등부 부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비가 오는데 어찌할까요? 그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온대요. 그냥 밀고 갑시다. 기도합시다. 그 대신 매일같이 정말로 비상이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또 그날의 여러 가지 여건들, 차량 운전, 그리고 물놀이,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자라요. 그리고 중고등 수련회에서는 내가 누구를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주자로 저 검문도까지 가잖아요.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저는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정말 다리가 아파서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못 올 분은 몰라도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걸 놓치지 아니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예전에는 60이 되면 한갑잔치 그리고 육갑잔치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칠순잔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깨라고 했습니다. 잠깨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100시대가 되었어요. 8순잔치, 9순잔치를 하잖아요. 저는 우리 셔물계 우리 사라의 어머님들을 보면서 어떤 우리 근사님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기도하고 화요일 중보 기도하고 물놀이 가서 발 담그고 수박깨 먹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 장로님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아픈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머님들의 그 기도를 인해서 우리 셔물교회가 물론 우리 성도들의 기도도 더 컸지만은 우리 어머님들의 그 기도와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 연세도 됐지만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적으로 더 건강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 근사님 기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늘 또 인사하시며 그렇게 칭찬해 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80대고 90대고 100세가 됩니다. 7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들, 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하고 난 이후에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나서 이상하게 혈압을 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혈압을 재고 싶어서 집에 있는 자가 혈압을 재보니까 평소에는 125, 127 정도 나오는데 그날은 157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이러지? 여기가 157 나오면은 혹시 중간에 가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하지? 왜 걱정하지? 왜 염려하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도 늘 강조했지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 않나? 그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 머리를 주관해 주옵소서. 제가 지금 혈압이 157인데 혈압을 주관해 주시고 혈압을 낮춰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어제와 그제 제가 혈압을 재었는데요. 133 나왔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혈압을 낮춰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이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의 걸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 왕에게부터 본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벽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유료를 받고 본국에 들어가서 50일 동안 성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시에 합격한 정선열 자매 간정입니다. 그녀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에 집안에 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집안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그만 2차 시험에는 안타깝게도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설상 과정으로 그 와중에 어머니가 병으로 대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당했던 그 아버지가 위중해서 결국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큰 병에 걸려서 대수술을 받고 그렇게 몸들하고 있는 상황. 사실 정선열 자매에게는 의지할 분은 누구였을까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들은 사법고시를 핑계로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도 듣지 못하고 오로지 사법시험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까? 어떻게 하면 1차 시험에 패스하고 2차 시험에 패스할까? 그런 궁리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깨어있던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결국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험 당일 연습 때와 달리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선열 자매의 이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큰 병원에서 그렇게 가려하고 있을 때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할 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게을리 했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며 예배에 충실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당당하게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선열 자매의 이 고백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휴대권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두 번째 임하셨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호흡 있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상이라도 비상이라 생각하고 새벽 기도와 그리고 시간마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 성경 캠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교행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믿음을 잘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특히 목사님 인도 선교와 이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아니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할 수 있네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걸 놓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